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입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자마름 나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복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환우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저질환이 있어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알레르기성 비염과 또 하나님 축농증으로 고생하는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 폐질환과 기관지 질환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밤이면 또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통증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른 질병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송아지와 같이 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신방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무거운 짐과 또 육신의 무거운 통증들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 안수하시고 성령께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1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있던 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로 위대한 설교자로 불리는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에 다닐 때 감리교회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형제와 함께 거룩한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했는데 성령 받고 나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던지 심지어 이 설교를 들으려고 미국에서 대서양을 가로질러 건너와서 설교를 듣고 미국에 큰 부흥운동을 일으킨 분이 미국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세뮤얼 데이비스 목사님, 길버트 테넨트 목사님이셨습니다.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말씀을 듣고 고꾸라지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 당시엔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와야 되는데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2달에서 3달 정도 걸려서 대서양을 넘어와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2-3달씩 걸리는 대서양 횡단을 무려 13번이나 하고요. 영국의 전역 그리고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를 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중 집회만 34년 동안 18,000번, 작은 집회까지 하면 3만 번이 넘는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루에 평균 서너 번씩 설교를 하셨고요. 1년에 1,000번 이상 설교를 한 겁니다. 마이크도 없이. 지금은 마이크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지만 육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야외에서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증거하는 말씀은 당신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이렇게 성령 충만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770년 9월 29일 그날도 늦게까지 밖에서 큰 집회를 인도하고 돌아오시는데 심한 천식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동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좀 쉬시고 건강도 좀 챙기시고 그렇게 사역을 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 주여, 내 몸이 녹이 슬어 못 쓰게 되기보다는 주를 위해 달아서 없어지게 하소서. 그날 밤에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조용히 주님 품에 안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려면 이렇게 영광스럽게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개척했던 교회들을 둘러보고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다시 세우려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계획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시아로 선교여행을 떠나려는 바울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 호소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계획을 다 접어버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바울은요 환상을 보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짐을 싸서 유럽으로 떠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떠나기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 대해서 우리말 성경에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리딩 시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 가운데 가장 으뜸인 도시 또는 마게도니아의 상징적인 도시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충청북도 하면 우리는 청주를 떠올립니다. 충청남도 하면 대전이라는 도시가 떠오릅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빌립보는 마케도니아를 대표하는 도시였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라는 이 말씀의 헬라어는 재밌는 뜻이 있는데 배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아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바울도 처음 오는 곳인데 누구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기껏해야 오단벌 들고 전도여행을 다니는 이 바울의 몰골은 마치 노숙자, 거지꼴과도 비슷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성에 들어가서 그렇게 며칠을 거지 몰골로 노숙자 몰골로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의아감이 느껴졌겠습니까? 할 일도 없지요. 머물 수 있는 거처도 없지요. 아는 사람도 없지요. 얼마나 마음이 황량해지겠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하셨다면 최소한 바울이 도착할 시간에 맞춰서 바울을 도와줄 사람, 환영할 사람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 바울은 마치 거지와도 같은 모습으로 빌립보 시내를 배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시면 바울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거나 원망했다거나 하는 기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빌립보 지역에 보내셨다는 확신이 없다면 바울은요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이요 이 빌립보에 들어와서 처음에 다른 지역에서처럼 회당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바울은 어디로 찾아갔습니까? 바울은 안식일에 율법을 논하러 회당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기도처가 있을 만한 장소를 먼저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성문 밖 강가였다라는 거죠. 바울은 기도하는 장소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자였어요. 그 기도처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지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도했고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는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 교회는요 결국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능력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기도가 살아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기도처에서 만난 루디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루디아와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야기는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 바울과 실라가
또다시 기도처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과 신라의 뒤를 졸졸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신라의 사역을 계속 방해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앞서서 소리를 지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계신다. 한두 번 했으면 바울이 참았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 날을 계속해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일 중심이었던 이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일을 못하게 하니까. 바울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야만 몸도 마음도 즐거운 사람인데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지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 때문에 자기가 사역을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몸도 힘들고 모든 상황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견디다 못해서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향해서 선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속아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존재인 귀신은요,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지 세상 중심으로 사는지 아니면 내 욕심대로 사는지 귀신은요, 정말 귀신같이 알아맞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기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기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